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이 청와대 또는 국방부 건물로 추정되는 모형을 무인도에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완공된다고 하죠. 아마 이 건물을 대상으로 포격 또는 타격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하겠죠.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핵심 시설 타격 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정보를 관측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지난달 중순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에 모형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모형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m, 12m로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의 축소 모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군요. 미국 당국은 모형시설이 몇 주 안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당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북한 매체를 통해 해당 모형을 폭파하는 모습을 내보내기 위한 선전용이거나 포격 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군사 훈련용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이 청와대 등 한국 주요 시설 타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2016년 12월에도 평양 핵심 시설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동구역 대원리 화력시범장이라는 곳에서 청와대 모형을 설치하고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청와대 모형 타격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는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겠다.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을 조선인민군의 투지와 용명을 남김없이 과시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도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특정 대상물에 대한 타격 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 전투원들이 무장한 채 청와대를 본뜬 시설물로 진격하는 모습이 담겨지기도 했죠. 이 훈련의 여파로 불에 탄 흔적만 남아있었던 청와대 모형이 이후 3년간 방치돼 있었는데요. 지난 4월, 10월 또다시 새로운 징후가 나오기도 했죠.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다시 청와대 모형 건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형 표적을 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위성사진이 공개됐었죠. 한마디로 평양 인근에 있는 시설, 또 무수단리 앞에 있는 무인도의 또 다른 시설, 틈만 나면 청와대 습격하겠다라고 공갈을 하고 이것을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해 왔다는 것이죠. 2018년 11월에도 평안북도 영변군 인근의 군사훈련장에서 팔각형 모양의 대형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 육해공군의 계룡대 통합본부 본청을 본뜬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이 의도가 뭘까요? 1968년도 청와대 습격 사건처럼 실제로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남한 국민을 겁주고 긴장을 조성해서 남한 정부를 다그치려는 것이죠.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풀려는 메시지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11월 미국 대선 전에 미북 협상장에 끌어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공간이 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죠. 한미동맹은 평화되고 남북은 연방주로 묶여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산사태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교회도 그들 나라처럼 쓰러져가는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거의 긴장감이 없습니다만은 이 작은 소식 하나에도 심각한 미래의 모습을 복선처럼 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를 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 겁줘서 남한 정부를 미국을 향한 로비의 주체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나 인본주의에 쩔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해 있거나 기껏해야 기복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이 민족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우리의 인간적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남은 자들, 그래도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 한국의 신학생, 신학대학원생들,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북한의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부르심을 이룰 때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강력을 깨닫게 하사 어수선한 세상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신을 저희들에게, 한국의 성도들에게,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